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1문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2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고 다만 죄의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제43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물로부터 어떤 종류의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으며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육신의 악한 욕심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감사로 희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43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극도의 시련에서 벗어났음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전후하여 그의 영혼으로 짊어졌던 그 말할 수 없는 심려와 고통, 공포를 통하여 나를 지옥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17주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하심.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첫째로 그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해 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지금 그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제46문 당신은 그가 하늘로 가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그의 제자들의 목격하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제47문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제48문 만일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은 불과해하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되는 구절로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제18주일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가 자기 지체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 것임을 보증하는 하늘의 우리 육신을 담보물로 가지는 셈입니다. 셋째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대리보증으로 보내사 그 능력으로 우리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50문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첨부됩니까? 대답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려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머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재하십니다. 그래서 근거되는 구절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제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 안에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적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제52문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해 주셨고 나에게 내릴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주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나를 모든 예정된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까요? 저 먼 우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까요? 어디로부터 오실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 어떤 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3층 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 3층이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 성경에는 표현을 한 거죠.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거나 이제 표현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가 계신 곳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분의 계신 곳은 우리 인간이 이해나 안 그러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형성화시키려다 보니까는 어떤 하늘이라는 그런 어떤 형상적인 측면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곳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런 측면, 바로 어떤 우리 어떤 3차원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바로 그런 어떤 측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떨어져 계신 것이냐? 근데 사실 하나님은 편지하신 거죠. 세상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장소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어떤 4차원적인 어떤 우리가 말이나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이 땅에 보이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세계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바로 영적인 그러한 분이 바로 인간의 육신적인 몸을 성육신하셨다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때 바로 이 땅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바로 3차원과 4차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우리가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난다는 그러한 것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과의 교회와의 그러한 어떤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관계로도 이해될 수가 있고, 또한 정말 바로 글로벌한 처치, 그런 전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로의 그러한 관념도 바로 이러한 바로 하나님 그러한 영원하신 그러한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로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제20주일에 제53문은 당신은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통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53문 당신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절 인류 가운데 택함받은 교회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을 통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과 나는 그 같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와 같이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22주일 네. 제55문 당신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모든 믿는 자들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인 보물과 선물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자는 그의 선물을 다른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서로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56문 당신은 죄의 용서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 모든 죄와 내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죄악적인 성벽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여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제57문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생애가 끝나면 나의 영혼만이 홀로 즉시 영혼이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여 다시 나의 영혼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58문 영생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지금 영원한 기쁨을 나의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지만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완전한 축복을 소유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건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 그리고 또 58문에서 바로 이런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또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 계속 우리의 위로라는 측면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적과 또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위로가 되느냐, 다시 그런 제1문에서 당신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1문의 질문으로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59문 만일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제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비록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죄를 지었고 그 계명을 결코 다 수행하지 못했을지라도 항상 모든 악한 것에 이끌려지는 나의 양심이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나의 노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순수한 은혜로 나에게 완전한 속죄와 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축복을 오직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스스로 완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그러한 짐을 다 담당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대속의 그러한 사역과 일이 곧 내가 한 그러한 사역과 일이 동일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은혜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61문 무슨 이유로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내 신앙의 품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바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와 속죄와 거룩함이 나의 앞에서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제24주일의 선한 행위와 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62문에서 제63문까지 인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2문 인간의 선한 행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나 또는 의로움의 한 부분도 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하는 의는 전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법에 꼭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이 세상의 생활에서 불완전하며 죄와 함께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사야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은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에 대한 번역을 잠깐 살펴보면 제62문 다른 번역이죠. 다른 번역을 하면
살펴보면 제 62문은 73, 70문, 32문, 60, 네, 62문 다른 번역입니다.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이루어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다른 번역의 질문이었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63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이 세상과 내세에서 보상하시기를 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은 이런 상급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번역 보시죠.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토록 선행을 무시합니까?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도 하나님께서 보상은 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제63문, 이런 교훈은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은 자들은 감사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제64문,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해 무관심하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로 제62문에서 제64문까지 우리의 선한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신뢰의 품위와 그 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시 일면 인간적인 한 행위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는 자는 그가 자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말하게 되며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은 결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 목표에 도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무죄 선언의 은총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은 그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이 그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그 대상,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또한 공부하면서 우리의 선행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 선행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오직 우리의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저희가 저희 선한 행위를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여서 정말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종이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선행조차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귀한 또 공부 시간 주시는 데 감사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하고 정말 이 하우스 카페 그리고 저희 하우스 처치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해 발전해 나가며 참 또한 정말 서로 함께 또 참 주님의 참 가치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